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3절까지 주보에 몇 페이지죠? 예, 주보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체전 전도 학교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저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제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다, 그런 제목이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쓰냐면 원래 헬라어에 데오스, 여기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자를 요 헬라어로 세타 그러더라, 세타. 그래서 요걸로 해서 고자만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X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이것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요 첫 자만 해 갖고서 이렇게 X자를 씁니다. 그리스도를 X로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 전체 많이 쓰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약자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시리아 쪽에 안디옥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곳이고 터키 쪽이고요. 시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 우리가 하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그 예루살렘에서 위에로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 시리아 쪽에 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가 그게 이제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현재 시리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 이제 가서 바보 섬에서 총독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런 다음에 바보에서 배 타고서 이제 밤빌리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버가에 이르니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마가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거기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걸 넘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와요. 이렇게. 터키 이제 그 터키의 서남 지역 쪽인데 튀르키예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그 산맥을 통과해서 넘어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거기는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발굴한 회당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커요. 회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야, 이렇게 컸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 전했구나. 그리고 도시도요. 아고라는 저 상점이거든요. 이렇게 시장. 그 아고라 터도 그냥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 그 관공서 같은 거, 그 막 발굴해 갖고 막 세워놨어요. 돌멩이 막 주워다가 막 뼈대만 해서 막 세워놓고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 비시디 안디옥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어쩌다 내가 이 예수들 만났을까.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뚜렷한 그 계획이 보이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냥 엄청난 문제 속에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절에 5명의 새어머니, 이제 본어머니까지 합쳐서 5명의 어머니 밑에서 지나고, 그때가 이제는 그때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 새어머니 밑에 살지, 경제는 어렵지, 너무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만난 거죠. 막 행복한 거예요. 그거와 상관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아예. 그전에는 공부도 안 됐는데 책만 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막 한참 집중을 애쓰고, 그러니까 시험 잘 볼 수도 없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막 집중이 되고 공부가 막 되고 하다 보니까 시험 점수도 자꾸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데 옛날에는 뭐 10등 안에 5등 안에 뭐 성적하면 뭐 벽에다 붙여놓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올라가고 이름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그렇고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늘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만 있었는데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정말 형제처럼 막 삼총사 뭐 그러면서 같이 막 다니던 애들이 그러면서 나를 막 괴롭히던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로 중심으로 딱 세워지더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니까 자꾸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 전도할 줄 모르니까. 그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믿어서 너무 좋은데 또 듣긴 들은 게 있는데 잘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내 확립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딱 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메시지가 딱 확립돼야 돼. 거기 언제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뭐 확립이 됐다기보다는 일단 내가 전했어요. 언제냐? 중학교 이제 지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일단 사형리라도 있잖아요. 사형리. 그러니까 사형리 갖고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하고 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죠. 차 타고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또 동네 뭐 전도하러 가고 교회에서 또 팀 짜 갖고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사연 또 막 전해주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를 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면 되느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냐?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답을 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나의 행복한 속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주는 전도다. 답을 주는 전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당에 성경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치해 놓고서 회당을 이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율법서하고 선지서 글을 갖다가 아무데나 찾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읽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팀한테 여러분 이제 팀이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못 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혹시 권할 말이 있으면 이 말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때 딱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는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도를 했느냐? 전도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전도가 있고요. 기존 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 하자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냐 예수님이 좋냐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좋아 그러면 막 한 대 때리고
나중에는 또 물으면 한 대 안 맞으려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때리고 가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불신자한테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답을 주는 건데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답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고 나면 나의 모든 문제 다 끝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미 이 땅에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되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끝나는 까지 다 이미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로 중요한 답이 있는데, 기존 신자니까 뭘 갖고 시작했느냐 하면 성경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성경. 그럼 성경에 그 당시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의 내용은 어떤 글이냐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부터 나오잖아요. 모세오경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그건 다 잘 아니까 그냥 맞지 해서 이제 싹 듣잖아요. 쫙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 갖고서 시작해 갖고서 어디로 연결시켰느냐,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연결시켰죠. 그리스도로 딱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딱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고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죠. 불신자는 성경을 아예 모르니까 성경 내용하면 오히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다 걸려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거기다 또 막 육신의 질병들, 거기다 가정의 문제, 막 내세의 문제, 후순의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이게 왜 왔느냐? 그 원인까지, 불신자 상태와 그 원인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여기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걸 믿으면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걸 믿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막연하잖아요. 이게 막연하지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언약.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서로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는 언약의 내용을 딱 전하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 커버넌트 아닙니까? 언약이면 예수는 언약인데, 언약의 주인공이신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분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걸 전하죠. 예언된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 유목사님이 늘 메시지 전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여자의 후손 예언된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언약을 쭉 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 말씀이 성취된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된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갖고서 이제는 여러 가지 출애굽 얘기도 하고 뭐 성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얘기하면서 예언된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뭐가 예언이 되어 있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 거잖아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성취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요 예언된 언약은 알아요. 이렇게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해 주니까 맞지 다 이제 확인했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성취된 언약.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에게 탄생하셔갖고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잖아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알고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렇게 성취가 됐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 이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걸 중요하게 이제 성취된 걸 얘기한 것이죠.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쭉 적은 겁니다. 부활까지 또 여러 가지 내용도 다 그렇게 갖고서 바로 이 언약을 예언된 언약, 성취된 언약. 그래서 이걸 딱 믿은 다음에 이제는 맞구나. 예수를 영접했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람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미래, 최고 축복된 인생이 남아있다.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이 있다.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만 이뤄나가신다.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야말로 커버넌트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딱 세워지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특히 성도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특히 사명 가진 자 전도자의 발걸음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준비하셨고 많은 영혼을 예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증가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어떤 전도를 준비하셨느냐? 오전에 강단 메시지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죠. 일부 마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바로 뭘 준비하셨느냐?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첫째, 회당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버가에서 더 나갔다면 조금 더 나간 것 같으죠.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시간을 며칠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회당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당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고서 이제는 복음을 딱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었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43절에 가서 보니까 다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모이니 막 소문이 나갖고 이제는 온 시민이 다 거기 다 모였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회당이. 그러니까 거기에 꽉 차게 막 안 오던 사람까지 다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구원받을 예비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 이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바로 무슨 메시지를 증거했습니까? 이때 다른 거 전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바로 복음을 딱 전달하는 겁니다. 답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내용을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맞지. 어떻게 인도하셨냐? 큰 권능으로. 그다음에 유월절의 그 역사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씨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그 내용. 이제는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 중간 다리가 되는 부분을 잘 메시지를 찾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항상 홈런을 치시잖아요. 유 목사님은 파울 뛰는 법이 없어. 메시지 항상 홈런을 치시잖아요. 메시지 하면 요거서 이렇게 메시지를 다르게 맥을 아시니까 맥 복음으로 딱 해서 그렇게 하고서 이거를 잘 연결시키는 거로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이제 다윗을 집어넣은 것이죠. 도중에 그 씨로, 그 씨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킨.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언약의 성취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 연결돼 있죠. 다윗에게 네 몸의 소생을 네 왕 위에 둘지라. 시편 131편 11절에 아니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어떻게 내 위에 왕으로 오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들은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는 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딱 연결시키니까 진짜 맞네. 너무 신기하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태어날 후대가 어떻게 내 위에 왕으로 올라가겠느냐. 예수도 만왕의 왕으로 올 거니까, 우리 구원자 왕으로 오실 것인가. 그렇게 연결하니까 이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겠죠.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제 인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 해당에는 율법서와 선지서의 글들이 쭉 있으니까. 그래서 26절서 27절에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런 거를 쭉 이제.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늘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다.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백성이 됐다. 회개치 않아서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 그런 내용 전하고. 그러면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 말을 인용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정확하게 전한 것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 위를 걸으시고.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이런 건 처음에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불치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줘 그런 거 나와서 이런 거 좀 빼고 막 읽듯이 있으니까 읽긴 읽지만은 이런 거 빼놨으면 좋겠다. 성경이 있는데 교훈적인 게 들어오지 복음적인 게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막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많은 것들이 그게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것까지도 말씀의 성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까지도 구약에 예언된 것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러한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다. 부활의 목격자. 이 당시는 부활의 목격자가 같이 다니면서 다 복음 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다 증인이다.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복음 전하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허구성을 말하고요. 이렇게. 결국 율법주의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막 반발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구나. 바로 율법의 마침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딱 믿어지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것을 들은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42절에서 43절에 그런 중요한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 전했더라.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는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지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그렇게 하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항상 그 시기가 가득한 이 불신앙자를 사단은 이용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46절에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전한다. 그래갖고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래서 불신자 전도를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는 메시지가 이렇게 딱 바뀌겠죠. 이렇게 불신자 상태를 건드려가면서 그러면서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다락방 운동할 때 요걸 많이 건드려 주셨거든요. 이렇게 불신자 상태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받기 시작하고 많이 그 많은 불신자 전도가 일어났죠.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서 현장장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보니까 또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거기다 이제는 교회 세우고 사람들 모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BCD의 안디옥 전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미 훈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망대부터 붙잡아라. 망대. 먼저 나의 기도 망대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실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교회 수련 때 교회 수련의 첫 강의가 이제 그 커버넌트 망대 그 제목이거든요. 자, 기도하고 마치고 좀 저기다가 화장실 갔다가 바로 교회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언약 성취 속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많은 렘넌트들이라는 귀한 응답의 바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의 소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